아시아 7교회 중 6번째인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겠습니다. 2000년 전 당시 아시아에 있던 7교회 중에서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와 오늘 우리가 볼 6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가 최고였습니다. 할렐루야. 서머나 교회는 주님을 위해 가장 큰 고난을 당하고 가장 많은 순교자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초대교회의 놀라운 교회 생활을 회복함으로써 최고의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서머나 교회를 닮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닮은 교회들이 있으며 종들이 가끔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지만 역사적으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느 시대, 어떠한 모양의 교회 시대였는가 알아야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역사적으로 말하면 17세기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8, 19세기 일부 유럽에서 회복된 교회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하여 오늘 6번째인 빌라델비아 교회까지의 기독교 역사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직후의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시대 사도들이 살아있던 그 시대의 놀라운 교회 모습을 잃어버리고, 즉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식어버린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이 교회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살펴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 시대가 지나자 서머나 교회 시대가 왔습니다. 서머나 교회 시대란 기독교가 로마로 전파되고 난 이후에 로마에서 극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기독교인들을 수없이 학살했습니다. 그래 서머나 교회 시대는 다시 말하면은 핍박받은 교회 시대입니다. 언제까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서 특별히 핍박을 받았습니까? 4세기 초 콘스탄틴 황제 때까지입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등장함으로써 서머나 교회 시대는 끝나고 버가모 교회 시대가 오게 되었습니다. 버가모 교회 시대는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과 연합한 교회. 사단이 교회를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사단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고난을 주면 줄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뜨거워집니다.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며 더욱 간절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서머나 교회 시대에서 핍박받던 기독교는 버가모 교회 시대에 와서 기독교를 공인하고 로마 시민은 다 기독교인이 되라고 했을 때 오히려 교회에는 가짜, 가라지, 엉터리 교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많은 것들 또한 이방 종교의 많은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반대로 교회도 세상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란 세상과 결혼한 교회라는 뜻입니다. 버가모 교회 다음에 이 교회는 회복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것이 두아디라 교회 시대인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시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6세기 말에 로마에서 캐톨릭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로마 캐톨릭은 기독교를 장악했습니다. 또한 기독교를 말살시켜버렸습니다. 중세 천년 암흑기 동안 수많은 거듭난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한 두아디라 교회 시대, 즉 캐톨릭 시대는
하나님께서 계속 그냥 두고 보지만 않으셨습니다. 16세기 초에 이르러 독일의 신부 마르틴 루트를 일으키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하여 두아디라 교회 시대, 즉 로마 캐톨릭 교회 시대는 이제 16세기 초에 와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를 개혁함으로써 4대 교회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갈 것이요. 그 다음 4대 교회도 실패한 미완성의 개혁교회로서 주님 재림 때까지 계속 갈 것이요. 오늘날 빌라델피아 교회를 지나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갈 교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4대 교회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4대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은 4대 교회는 실패한 교육교회다. 그래서 실패한 4대 교회에 대한 다시 반작용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의 서막은 17세기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야 18, 19세기 때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의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 때 역사상 가장 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들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이 가장 활짝 열렸습니다. 진리의 빛이 가장 강하게 비추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시대가 잠시 열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오고야 말았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아시아 7교회 중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다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 말세 교회,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갈 교회. 여러분은 지금 어느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말세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교회이든 그 교회들 안에는 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기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시대가 어느 교회 시대인가를 막론하고, 다시 말해서 어느 교회 시대이든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시대의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17세기에 서막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일어났습니다. 캐톨릭으로부터 잡혀있던 교회가 이제는 기독교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깨달음이 일어났습니다. 기뻐하시는 종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하여 성경도 각국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들이 성경을 읽고 거듭났습니다. 진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많은 종들이, 성도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로마 캐톨릭도, 그 다음에 각국의 국교들도 청교도들을 그냥 두지 않고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의 일부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메이플라워호 등의 배를 타고 신대륙, 오늘날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이 오늘날 청교도 정신에 바탕한 기독교 국가가 되는데 그들이 시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 그 당시 세운 도시 이름이 빌라델피아와 같은 오늘날 미국 동부 연안에 있는 필라델피아 시인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우연한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18세기에 주님의 기뻐하시는 종들이 무수히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웨슬레나 휘트필더 같은 종들은 개톨릭에 묶여있는 기독교를 완전히 해방하여 교회의 대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이전에는 길에서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은혜 받은 종들이 성경을 펴놓고 이 성경을 강해하면서 많은 대중들이, 많은 회중들이, 성도들이 은혜 받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것은 이전에는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종들이 일어남으로 초대교회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해서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은 점차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17세기에 모라비아 형제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18세기에 와서 독일의 작센 지방이라는 곳에 모여 오스트리아 귀족 출신인 진젠도르프라는 큰 부자의 영지에 모여서 헤른후트라는 그러한 집단을 이루어 거기에서 초대교회를 거의 회복해 갔습니다. 큰 종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세계 선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주의 큰 종들, 기뻐하시는 종들이 가장 많이 일어난 것은 18, 19세기의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이 그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된 것과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는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종들이 많이 일어났던 그 시대에 영국은 세계의 최강이 된 것입니다. 그 전에 17세기에 프랑스에서는 잔느 기용, 다른 이름으로 마담 기용이라는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큰 여종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18, 19세기에 들어서서 영국을 중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들이 일어남으로써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는 절정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시대, 여러 시대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종들이지만 빌라델피아 교회 이때 정말로 초대교회를 회복하면서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며 그들이 주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많은 종들이 일어났던 시대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사랑하시고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르틴 루터는 닫혀있던 성경을 여러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와서는 번역된 성경을 해설하여 이 성경의 진리를 더욱더 활짝 열었습니다. 그래하여서 성경의 깊은 진리와 빛은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어져 깨닫게 되어 빌라델피아 교회가 명실공히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가장 큰 종들이 영적인 거장들이 많이 일어남으로써 그때 역사상 가장 많은 영적인 책들이 저술됐습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날은 이 시대에 쓰여진 책들보다 더 깊은 책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뻐하시는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나타나실 때 그분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는지 성경에서 보아야 합니다. 7절에서 주님은 자신을 두 가지로 소개하셨습니다. 첫째, 그분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마찬가지로 빌라델피아 교회가 바로 거룩하고 진실한 주님을 닮은 교회라는 뜻도 여기에는 내포되어 있습니다. 둘째, 7절에서 주님은 자기 자신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역사상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스라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세운 왕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적으로 다윗의 후손 중에서 나심으로 다윗의 왕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왕국의 전권과 우주 만물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필라델피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이 열면 절대로 닫을 사람이 없고, 이분이 닫으면 절대로 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필라델피아 교회 앞에 오셔서 자신을 소개하신 후에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어떤 칭찬을 하셨으며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습니까? 그것은 8절에 있습니다. 첫째, 필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에는 놀랍고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은사와 능력은 없어도 그분을 사랑했습니다. 할렐루야. 은사와 능력이 있어야 그분을 사랑하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여기서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은사는 없고 능력은 부족해도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지켜 역사상 가장 훌륭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사와 능력만 사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기적과 표적만 좋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거나 말씀 지키는 데 치중하지 않고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있다, 여기저기서 기적이 나타난다 하면은 한꺼번에 몰려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주님은 이 부분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엉뚱하게도 표적만 구한다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헬라인들은 그분을 사랑하거나 말씀을 구하지 않고 세상의 지혜만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건대도 은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바꾸어 말해봅시다. 은사와 능력이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은사와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므로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위험한 것입니다. 그 반면에 그것이 최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진실하고도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은사 있다고 하는 다른 교회보다도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다른 교회는 이것저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쁜 것, 책망받을 일들이 있지만은 이 필라델피아 교회 안에는 발람의 교훈도, 니골라당의 교훈도, 이세벨의 교훈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순수했습니다. 칭찬만 듣고 책망은 전혀 듣지 않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마침내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너희에게 와서 무릎을 꿇게 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 필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의 이름, 즉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버리지 않았다, 욕되게 하지 않았다, 그분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서양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은 자기가 처녀 때까지 쓰던 성은 버리고 남편의 성을 자기 성으로 받습니다. 그래야 자기 이름 앞에 남편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남편의 이름을 자기 이름 앞에 앞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면 우리는 유일하신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 가져야 합니다. 그분의 이름만 사랑해야 됩니다. 그분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이것저것 가진다면 그것은 주님을 배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만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중에 그분의 이름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믿는다,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한 적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주님의 이름을 얼마든지 배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보다 자기 교단이나 자기 교회나 목사님의 이름을 더 내세운다면 그것은 주님의 이름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교주를 하나님처럼 받듭니다.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인기인들, 연예인들, 스포츠 스타들,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들,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었습니다. 그것도 예수 이름을 대체한 것입니다. 어떤 종교에는 성인들의 이름이 지극히 올라갔습니다. 예수 이름 대신에 마리아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심지어 교단 중에 사람의 이름을 딴 교단도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 이름으로 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교회 생활 중에 일에나 말에나 무엇이든지 다 예수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구제할 때도 내 이름으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합니다. 귀신도 예수 이름으로만 쫓아낼 수 있습니다.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목사나 장로 안수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줘야 합니다. 세례 받을 때도 침례 받을 때도 예수 이름으로 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이름만 사용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것 또는 높아진 것은 모두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명심해야 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일에나 말에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부디 다시 읽어보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그분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예수 이름이 그렇게 기독교 안에서 쓰임받지 못합니까? 높임받지 못합니까? 다른 이름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나는 다른 이름 부르지 않았는데 오늘날 교단의 수는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장로교인입니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당신은 장로교인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교인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나는 감리교에 속했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속했다고. 우리는 일마다 말마다 예수님을 앞세워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신랑임을 우리는 내세워야 합니다. 다른 이름을 내세우면은 분열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열이 왔잖아요. 많은 교단들이 다른 이름으로 나누어졌잖아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런 다른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이며 최고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필라델피아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겠다. 10절과 12절에. 할렐루야. 그것은 대환란을 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환란은 통과해야 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루살렘과 주님의 새 이름을 그 이긴 자 위에 새겨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영원히 예루살렘과 주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여러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